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 말씀하니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구하여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크다 보니까요 요즘 들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하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자녀들을 봤을 때 참 착하다 이런 말이 참 듣기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저는 착하다는 말보다는 영리하다,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 이런 말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착한 것만큼 이쁜 거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걷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또 누가 있다 그럽니까?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대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처럼 약삭 빨라졌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렇게 약삭 빠르지 못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일지도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그냥 착하게만 산다는 거는 어찌 보면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공부함으로써 지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착함은요. 우리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착함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반드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착한 아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착한 아이 하면요. 말 잘 듣는 아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강야였어요. 어디가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강야였습니다. 구름이 없으면 한 점 그늘도 없는 곳이 바로 강야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강야였습니다. 먹을 것이라군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신 길인데 강야입니다. 왜 강야입니까? 강야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길 되시는 곳이 바로 강야예요. 강야는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강야입니다. 어린이 아이같이 오직 우리의 온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강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광야의 삶을요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 너희와 신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우리를 성령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을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세요. 결국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착한 자녀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의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증거가 바로 오늘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땅의 어르신에게도 착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도 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 말씀 있죠. 이 잠언 말씀에는요 지혜로운 자는요 많이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면 착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착한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도 어떤 자냐면 착한 자예요. 왜냐하면 착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심으로써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으셨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게 방언을 했다는 거는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강아지가 복음을 알아듣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말고 다른 민족도 사랑하신다는 거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복음서에도요 이런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도 이방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오해할 만한 말씀이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면 다냐? 나 그런 예수님 안 믿어 하고 떠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말은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당신을 만나지 않으면 당신에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는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든지 주님의 말씀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고 그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불러다가 추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이방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변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난 못 먹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부르러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갔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구원 얻을 말씀이 무엇이냐? 복음뿐이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성령이 내리고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수 있느냐? 아멘. 아멘.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유대인들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내게는 이 우리의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 밖에 양들도 있다는 이 말씀이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또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에서 한 뿌리가 오는데 그 뿌리로 인해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에게 나올 것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다 존귀합니다. 특히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다 하나님 형제며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두는 다 존귀한 자다, 모든 자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은요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데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요,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요 흩어질 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 땅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딱 봐서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처럼 완고해요. 이처럼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처럼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요 이방 땅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파견합니다.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성경도 없고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자들을 권면하기를, 너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때 바나바가 한 일은요 사울을 부르러 갑니다.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했던 이 사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요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무리는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안디옥계 성도들은요 1년 동안 교회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특별히 구원 얻는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떡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 내 맘대로 못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귀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그 셋째 아들이니 셋이에요. 그런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에노스라 그랬어요.
이 에노스의 이름은 뜻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미랄이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편견이 죽을 때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편견이 죽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기록하시는데 다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이삭은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그 야곱의 깨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그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하시기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됨을 스스로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듯이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기를 모세가 믿음으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애굽의 왕자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고 기억해 주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세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상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공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길입니다. 누가 착한 자녀입니까?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이 땅에 부모님을 공경해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나시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 말씀 쫓아 살게 하시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착한 자녀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예배를 즐겨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